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더 나누실까요?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일요일복음 말씀을 잠시 쉬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믿음은 감사를 감사하는 기적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전교조들이 신대륙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와서 1년 동안 또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이 날을 이 절기를 지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그 터키 이즈미르의 에베소 지역에서 내륙으로 한 100마일 정도 더 동쪽에 있는 동서의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이 골로새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입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들이 들어왔고 교회 안에 그 여러 각종 이단 사상이 난무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등장한 이단 가운데 가장 나빴던 이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되실 수는 없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단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어떠한 책보다 골로새서가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쭉 하는데 골로새서 1장, 2장을 지나면서 3장부터는 그리스도인과 이단을 이 특징 짓는 부분들에 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가 다름 아닌 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길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말할 때 조심하고 일할 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말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어디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감사의 표본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표본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병이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으로는 많이 봉독했으니까 요한복음 말씀으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은요 축사하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 축사하시다라고 하는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성경사전에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이 축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기 전에 부족한 먹거리를 들고 하나님께 먼저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는 거죠. 말씀이 증거하듯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결과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이적을 베풀게 해주셨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렇듯 예수님은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든 감사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가운데 오셔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일상 속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쉽게 감사를 잊습니다. 감사에 인색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 감사가 오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온 이후로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번 주가 가장 말씀 준비하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떤 교회 힘든 일이 있거나 누가 저를 괴롭혔거나 뭐 이상한 편지를 썼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기를 또 사단이 역사를 하나. 근데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쭉 감사에 대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피엔딩은 그러니 이렇게 감사가 많더라라고 말씀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어제 밤까지도 말씀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깨닫게 주신 이 감사의 새로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감사합니까?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때 참 감사하죠. 아까 많은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또 감사할 외적인 어떤 조건과 목표가 이루어질 때도 감사해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때 또한 감사합니다. 자녀가 대학을 붙었는데 뭐 외적인 거에 감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병원 가보셔야 돼요. 감사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요, 남들과 비교해서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이처럼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큰 질문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 2장 7절 하반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감사는요, 어떠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감사할 조건이 만들어지고 감사한 일 있으면 say thank you 하고 가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는 곳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고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상황이나 물질이나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의 열매가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실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행동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보이지만 그 일 뒷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깊어질수록 감사도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요,
감사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선다, 이것은요, 어려움이나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겠다. 더 나아가 이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상황이나 내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동사는 이 유카리스트, 우리가 성찬할 때 이 성찬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축사한다, 감사한다, 성찬, 이게 다 같은 한 단어예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뭐라고 동사로 풀어놓고 있느냐면요, 이 단어의 뜻을요, 이 동사, 이 카리스마,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말하다,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더라고요. 감사가 무슨 의미라고요? 은혜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설 때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에요. 이곳 미국으로 이민 혹은 유학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캄캄하고 막막해서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안타까움만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돌이켜보면 은혜이고 감사였나요? 오병의 이적은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근거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품에 근거한 이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가라,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고 넘쳐나서 범사에 내가 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감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이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나도 이렇게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조건이 흔들리지 않는 좀 이렇게 탄탄한 그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어느 때,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나의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큰 목소리로 여기서 비밀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어느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나오죠. 어디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서, en auto,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항상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우리 같이 나눌 때도 에베소서 1장에 한 문장으로 200개 넘는 단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그 한 문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탁월하게 글을 잘 쓴 사람이었죠. 말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긴 한 문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10번 등장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고 싶어요. 교회 나오면 되는 걸까요?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을 갖게 하는 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로드십 아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기준을 나에게 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그러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낙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 감사의 근원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권 안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터진 웅덩이 같은 그곳에서 샘물을 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더 배고파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실존적 배고픔과 심리적인 허기는 세상의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세상에서 경제활동하는 거 다 멈추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죠. 우리의 실존적인 배고픔과 심리적인 허기를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먹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오직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그 심리적인 허기와 실존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도 먹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서 세상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MK 유니버스의 대표이고 아주 유명한 강연자인 김미경 씨라는 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분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아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실 겁니다. 주로 자기 개발과 연관된 그런 강연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강의도 뚝 그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아주 본인만의 특유한 해안과 결단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죠. 한국에서 팬데믹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학교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학교도 못 나오는데 온라인으로 다 묶어서 수업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등록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만 받아라, 이런 거죠. 거기에 인사이트를 얻어서 디지털 대학을 만들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팬데믹 이전에는 7명이었던 직원이 팬데믹 그때 그 상황 중간에 직원이 100명이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잘 나간 거죠.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컨텐츠 조회수도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열심인 분이라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어려움이 해결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본인이 그 회사를 만들어서 함께한 지 30년이 되는데 직원들은 대표가 무능해서 투자를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표를 내보내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김미경 씨는 그 직원들을 마주칠까 봐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공간에 직원들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계단으로 사무실을 오르내리면서
공허와 허물을 생각하고 마침내 죽음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허허벌판에서 벌거벗고 있는 그 절망과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괜찮아, 입어라고 하면서 옷을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경험했는지 그렇게 느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옷 입고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는 달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있으면 잘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김미경 씨는 열심히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성공의 욕구를 따라서 살았기에 본인은 그때까지 엄청 멋지게 살아온 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있는 허무와 공허를 만나면서 본인이 너무나도 낮은 차원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높은 차원에서 자신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해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투박스러운 표현 아니에요. 사람이 대못도 아니고 어디에 박아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분 밖에 있으면 여러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요, 그 끝은 허무고 그 끝에 나의 모습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움 받아요? 다 이야기하고 말만 해도 알아요? 오늘 말씀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 안에 뿌리 받고 세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을 때는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떠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붙잡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강심장이죠. 다 붙잡아요.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범사라는 거죠. 일상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 받아야 될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일상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가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상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일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은요, 뭐예요? 먹고 마시는 행위죠.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무뎌지면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 믿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실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면요, 식기도 하세요. 식사할 때마다 오늘 주신 음식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도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집에서 식사하고 밖에나 외식할 때 저희 막내가 아빠 몇 초 기도하나 이렇게 바라봐요. 기도했냐 안 했냐 이렇게. 더 무섭습니다, 가족이. 그런데 짧게 기도해도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오늘 주신 것 저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감각도 무뎌지고 일상이 너무 분주하고 매일
루틴하게 일어나는 이 일들에 파묻혀서 주님, 매일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상과 나의 삶이 복잡하고 이 실타래 가지고 완전히 꼬여 있는 그 삶의 과정을요, 놀랍게도 그것을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농인교회, 농아인교회라고 예전에 그랬죠. 꽤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동역도 하고 함께 하는데,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 청년이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농인이셨는데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마음대로 먹어. 난 짜장 맨날 그러셔갖고 항상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짜장면이 배달이 되면 막 뜯어갖고, 여러분 그 젓가락으로 이게 위에 있는 그 랩을 쫙 하면 뜯어지거든요. 몇 번 타다다닥 해서 딱 뜯어서 딱 두 숟가락을 딱 드시고, 아, 기도 하고 짜장면 그릇과 입에 물고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질문하죠. 수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셨어요? 했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식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음식 얘기하지만 다른 일을 다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늘 먹고 사는 것이고 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것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만드느라, 그 열매를 만드느라 수고한 농부들에 대한 감사, 오늘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 그 일상의 식사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그 감사를 잃지 않을 때 그 일상의 식사가 우리에게 성찬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식사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큰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함께 가지려고 해요. 터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터키를 또 구워 오시기도 하고 헌금도 해주시고, 커뮤니티 블레싱을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목장별로 이 교회 비전센터 옆에 거기를 가려고요. 매주 수요예배나 금요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쫙 비치고 들어가서 비전센터로 라이트안에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빛이 비치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차가 들어갈 때 이 헤드라이트 빛을 비치는 그 집들을 교육자들이 카운트하는 17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장별로 방문하게 됩니다. 선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헌금으로 준비해서 또 저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요. 목장별로 점심 드시고 또 아름드리 대학 청년부가 준비한 커피 마시고 자녀들 데리고 함께 방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자그마한 선물들에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위대한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작은 것을, 일상의 식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큰 것으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에게 어떻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감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감사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감사는요, 우리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믿음은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수요비전 예배 때 요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요나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요나의 감사의 고백에는요, 예언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 소홀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는 요나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자신의 삶을 운명과 운에 자신의 미래를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때문에 주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요, 걱정을 질식시킵니다. 감사는 여러분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원치 않는 것은 내 삶에 지금 가득하고 원하는 것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길 원해요.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기 원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드리는 감사는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면요, 나는 주님이 오시던 가시던 나의 몫은,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드림으로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로 오실 때 그 역사하심을 준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감사는요,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삶의 태도예요. 태도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말씀 드리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일상의 모든 것을 들어 믿음으로 감사로 나가는 습관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는 빼고 해야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제 실존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시원치 않으면 여러분, 그 정도 수준밖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본성적으로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 일어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우리의 믿음은 감사를 가져오게 하고, 그 감사가 일상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기적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